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22편은 탄식시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직접 당하셨던 그 고통, 예수님 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속옷까지 병사들에게 찢겨져서 조롱의 거리가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편이 오늘 내용에 있습니다. 22편 18절을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구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순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개인이 이제 이 노래를 하는 시인의 한 개인의 정말 가슴 절절한, 정말 이렇게까지도 사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무너지는구나 할 정도로 깊은 탄식의 시이면서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되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 1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시가 딱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앞부분에서 시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노래를 해요.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해요. 그냥 나의 하나님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우리 나라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까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고통은 정말 심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분명한 것은 여하튼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것만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심한 고통 가운데 떨어져서 진짜 내 마음이 물이 쏟아진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마음이 물이 쏟아진 것처럼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손으로 이렇게 치워버리든지 휴지 갖고 와서 닦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물이 쏟아진 것처럼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 정도의 고난, 고통, 괴로움, 그 우울함,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시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신앙 가지고 이겨냅니다. 여하튼 1절과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이건 너무 분명한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시인의 괴로움을 노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에게는 내 하나님이신 거는 분명한데 지금 그 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상태예요. 1절에 왜 듣지를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듣지를 않으십니까? 하면서 이 괴로움을 토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절에도 응답하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힘든 부분이죠. 이게 진짜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든 부분입니다. 매 주일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 그리고 가끔 성도님들이 서셔서 간증하시는 간증들, 이런 거 들어보면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저분의 삶에선 저렇게 역사하신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것. 나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나도 말씀 보고, 나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애써서 하는데,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 분명한 확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것. 이게 정말 저희를 힘들게 하죠.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진짜 가슴 아픈 표현들이 막 절절 흘러 넘칩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던 것 같고, 마음이 물이 쏟아진 것처럼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백하는 걸 보면 12절,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노래하는 거, 대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시편 계속 살펴보면서 대적들이 등장하거든요. 성도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악과 죄와 그리고 악한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진짜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말 많은 것들, 그리고 진짜 나의 원수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시인은 원수라고 표현하는데, 그 원수가 나한테 지금 어떻게 느껴지냐면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둘러싼 것 같습니다. 한 마리가 나한테 달려와도 벌벌 떨 텐데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그 짐승. 근데 그 황소 같은 것들이 나를 아예 둘러쌌어요. 진짜 내 인생에는 앞뒤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쟤네가 그냥 둘러싼 게 아니라 언제 나한테 돌진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13절에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마치 찢어버릴 것 같이 부르짖는 사자들 같대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은 진짜 그냥 탄식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그 속상하고 가슴 아픈 모든 일들, 사연들, 배반들, 대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시인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지금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왜 듣지를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내가 간구해도 하나님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하나님이 뒤집기 시작하세요. 1절에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랬는데 요걸 뒤집어서 2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24절 끝부분에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라고 이 시인의 입에서 거꾸로 고백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왜 안 들으시는 겁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인의 입에서 완전히 이걸 뒤집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뒤집어서 고백하게 만드세요. 2절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도 21절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도 뒤집으세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시인의 이 고백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시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때도 내게 얼굴을 가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시인이 이런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이 마치 물이 쏟아진 것 같은 것처럼 변하고 속옷조차도 빼앗겨서 찢김을 당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는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그 정도의 수치까지 당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시인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응답을 받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앞부분에서는 몰랐던 부분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2절부터 나오는 노래예요.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좀 넘어가서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지금 이 시인이 개인의 정말 절절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배운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배우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분명히 이 시인은 개인의 고통으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왜 내가 간구하는데 듣지를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왜 응답하시질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가 배워온 하나님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은 내가 내 조상들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간구하셨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나의 간구에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을 했는데, 이 시인이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성도가 깨닫는 은혜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은혜예요. 이 시인이 깨달은 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거구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나서 경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죽은 자조차도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하네요. 심지어 30절에 후손도 하나님을 섬기는군요. 과거의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아내시는 분이시군요. 이걸 시인이 깨닫습니다. 이 시인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전히 이 고통을 시작될 때도, 고통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시인이 고통을 지나면서 깨닫는 건 뭡니까? 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셨구나, 만유의 주셨구나, 정말로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고 심지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었던 모든 고통, 모든 문제, 그것들을 해결함 받으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가끔 이 시인과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죠. 저희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진짜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가끔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를 않는 겁니까? 이거에 넘어질 때가 있죠. 저는 이 시를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상기되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만왕의 왕이시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보시는,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놀라운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이 말씀 많이 기억나시고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얻으셔서 승리하는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